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묵을 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복, 예수 믿는 가정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은 성전의 기둥입니다. 네. 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의 기둥됨을 확실히 믿고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부활절날에 우리가 조금 믿음이 적어가지고 한 40명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한부모회가 한 45명, 50명 모여서 그러면 한 50명 초대를 하자. 근데 또 이강수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믿음이 적으니 55명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미심쩍게 저는 칸을 50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55명이 넘게 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기둥으로 만드셨는데 그 기둥 위에 세워진 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역량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가을에 한 번 더 할까요? 아멘. 귀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그냥 뭐죠? 중국 음식 제가 한 거. 탕수육. 탕수육. 난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자꾸만. 탕수육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덩어리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하자는 거야. 너무 많다고. 안 된다. 여기 온 사람들이 그래도 충분히 먹어야지. 저도 손이 좀 큰 편에 속하거든요. 우리 사모님은 아끼는 편에 속하고, 저는 큰 편에 속하고. 2개를 다 해가지고 그냥 탕수육 다. 내가 먹어봐도 이렇게 맛있어.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요리사가 됐을 텐데. 그리고 요리를 하면 기뻐, 나는. 여러분들, 주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요리를 하면 즐거워. 그리고, 이 요리를 어떻게 좀 새롭게, 창조적으로 만들면 어떤 맛이 나올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요리 학원 다녔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요리 학원 들어갔어. 그때 신학교 등록금이 얼마였는데 거의 등록금에 육박하는 돈을 내가 그 요리 학원에 내고서는 등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퇴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시하시지 말고 요리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요리를 배운 거는 목적이 있어서 그때 비자가 안 나왔어. 그때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겠다는 꿈이 있어서 미리 목사는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목사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안 돌아오는 거야, 한국에를. 그래가지고 임원당국에서 목사 그럼 무조건 비자를 안 나와. 그럼 공부를 못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요리사가 그때 비자가 잘 나와가지고 요리 자격증을 얻으면 내가 단번에 비자 패스 돼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칼을 써는 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왼손잡이거든요. 이렇게 안 잘리려면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잘라야 돼.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겠어. 남자들은 전혀 모르는 세계야. 하는데 딱 하루 나가고 내가 그만뒀습니다. 못 떴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하려고 내가 신학교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미국 못 갔으면 못 갔지 내가 공부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공부나 열심히 하자.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을에 장례기념일 아니면 추수감사절 때 한 번 더 합시다. 왜냐면 강사님도 너무 좋은 거야. 동기교회 와가지고 그 맨날 조그만 그 수요일 날 주로 오셨었는데 몇 명 안 되는 데서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본인도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준비한 설교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버님이 그 우리 교단에 아주 그 총회장 2번씩이나 하신 굉장한 그 아버지 목사님인데 공산당에 끌려가가지고 사형을 지금 당하려고 하는데 찬송가 한 장만 부르자 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총을 쏠라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꾼 거야. 에휴 저거 죽여봤자 뭐하냐. 그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못 들었어 우리가. 내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내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번에 또 한 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고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이긴 하지만 참 목회를 크게 아주 하셨고 한 5대째 목사일 거예요. 5대째. 나 그런 사람 부러워. 그지? 나는 1대 목사인데 우리 집은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동지네 동지. 어렸을 때 마포에서 애들하고 노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50명씩 몰려다니면서 막 겨울에는 눈싸움, 그 다음에 축구, 그리고 맨날 그 학교에 공덕 초등학교의 수위가 맨날 쫓아내거든요. 이것들이 말이야 지금 날이 이렇게 어두운데 어디서 축구를 하냐고 그래. 도망 다니면서 축구하고. 그다음에 저 효창공원 거기 돈 내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축구하고 거기다가 키우던 개가 죽어서 거기에 묻어놨더니 누가 파가고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교회의 기둥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교회의 기둥이 된 이유가 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이유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제가 이제 지방회장을 맡아보니까 큰 교회 가서도 설교를 하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 가서도 설교를 하는데 요거는 작은 교회 가서 내가 설교하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뭐냐면은 교회가 작을 때 목사님도 주눅이 들고 성도님들도 주눅이 들고 길을 못 펴는 거야. 길을 못 펴. 길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시각이 달라. 제가 뭐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서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작은 교회 목회자를 좋아해. 작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 더 잘 들어주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작은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의 편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선택할 때도 지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선택한 적이 없어. 성경을 눈 씻고 찾아보세요. 작은 사람. 형제들이 있어도 맨 막내.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다윗도 맨 막내였잖아. 다윗 선택될 때 보세요. 형들이 쫙 지나가. 그런데
야, 누구 또 없냐?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있었어. 다윗이 저기 양떼 치고 있었는데 잊어버린 거야. 그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형제도 잊어버리고 얘가 있는 존재 자체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걔를 이렇게 불러 들었더니 아, 이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 자기가 잘났다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사람을 선택한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을 선택하면 지가 잘났다고 그러거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내가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능력으로 했다. 그런데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가진 거 없고 맨말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일을 맡기면 이 사람들은 첫째, 겸손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주님께 매어달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대로 내가 그걸 믿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부자냐, 내가 어느 정도 학벌이 있느냐, 내 주변의 백그라운드가 어떤 높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를 지지해주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세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작은 능력, 작은 달란트,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 그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딱 세워주신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둥이 돼서 딱딱 서 있으면은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늘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또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의 인내하는 것을 보고선 내가 그걸 인정했다. 인내. 인내는 뭐야? 참고 기다리는 거. 끝까지 기다리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 교단도 내가 소속된 이 서울 남지방에 소속된 것도 교회 4개가 없어졌어. 코로나 때. 견디지 못해. 진짜. 그냥 철동살동 견디고 견딘 교회는 살아남았어. 이번에 임직식을 하는 교회 중에 몇몇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서 내가 가슴이 설레. 가가지고 내가 설교하면서 그걸 내가 격려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셨다. 네가 인내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장로도 장립을 시키고 권사도 세우고 이런 교회가 됐어. 안 그러고 그냥 제풀에는 뭐 코로나에 넘어지고 한국교회가 성장의 시대가 아니라고 또 넘어지고 재정에 넘어지고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 넘어지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냥 끝까지 견뎌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가상히 여기지 않겠어요? 인간이라도 그거는 가상히 여겨줘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끝까지 버티는 교회. 여기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네, 기둥이 되게끔 다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야, 나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 여기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견디지 못해가지고. 큰 교회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한 70% 회복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 이전에 100%가 회복한 교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많이 나갔어.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기둥이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결코 그 성전을 나가지 않게 하겠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렵다고, 코로나가 온다고, 지진이 났다고, 재정이 어렵다고, 궁핍하다고, 환란과 풍파가 교회에 몰아친다고 나가잖아요. 그런 거 기둥이 못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평생 돌아다녀. 우리 교회도 나간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야, 근데 목사의 심정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죠. 한 사람 나갈 때마다 그 배신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도 배반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셨어요.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어려울 때는 막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조금 잘 되고 반면에 또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 인내 시련을 겪어내는 사람에게는 기둥이 되게 하는데 기둥은 결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기둥이 나가버리면 그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은 기둥이기 때문에 이제 나가면 안 돼. 아멘. 특히 작은 교회들은 한 사람이 나가면요 휘청휘청합니다. 나가는 사람 그걸 알고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내가 이 만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어떤 교회든지 이것은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야.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노고산 만석 위에 세워졌잖아요. 참 나는 교회 설립하고 나서 아는 거야. 이렇게 이 지역이 이렇게 교회로서의 좋은 지역인지 몰랐어. 나도 처음에는 교회 개척을 저 신도시에서 할까 하고서는 친구들한테 가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노고산 반석인데 순교자의 피가 맺혀 있는 곳이야.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박해받을 때에 절두산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고서는 그 시체들을 어디에 둘 데가 없어갖고 다 노고산에 와서 여기다가 묻었다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전에는 없었어. 그거를 이제 천주교도 알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다 세워놓은 거야. 기념비를. 여러분 시간 있으면 서강대 가봐. 거기 보면은 어떤 신부님이 여기서 죽으셨고 어떤 성도가 여기서 목 잘렸고 이런 게 다 거기 나와요. 요 노고산이라는 요 주변 여기가 성지인 곳이야. 성지.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곳이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김연태 목사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야.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둥을 찾으신 거예요. 기둥. 야, 이 기둥을 어떻게 세워야 이 교회가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뽑은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뭐 김현태 목사 얼굴 보고 왔어. 내가 노래 잘한다고 또 그 소문 듣고 왔어. 그거 아니잖아. 우리 교회가 요리를 잘해가지고 점심 식사가 맛있다는 얘기 듣고 왔어. 그거 아니잖아. 그건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네?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어. 반찬이 맛있잖아. 이거는 어느 교회도 흉내낼 수 없는 거지. 목사가 요리를 하잖아. 어느 교회도 이런 교회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거야.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라. 그러니까 어디 갈 생각을 하지를 말어. 환난 풍파가 왔다고 흔들리지 마라. 내가 조금 일이 잘 되고 돈 좀 벌었다고 그래서 이제 큰 교회 가야지. 이러면 안 돼. 그건 배신이야. 우리가 기여한 바가 많아. 내가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 작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개척교회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왜? 여기서 키워오는 사람들이 다 나중에 잘 되면 큰 교회로 간다. 큰 교회가 전도해서 큰 줄 알아. 그거 아니야. 작은 교회가 자라나가지고 거기서 파송을 해. 큰 교회가 파송을 하지 않아. 작은 교회가 파송을 하는 거지.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당당해져야 된다. 나는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은 교회 모임을 이번에 한번 하려고. 자, 우리 교다, 우리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70%가 작은 교회인데 큰 교회 몇 개밖에 없어. 그 목사님들이 주눅들지 않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여기다 후원해가지고 후원 편집 후원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스스로 이렇게 일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후원만 받을 거야. 언제까지. 안 되는 거죠. 예산이 있으면 그거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이러면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보니까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보면은 그 솔로몬 성전에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 근데 야긴의 뜻은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부흥회를 열어서 열심히 초대해서 은혜 받게 만들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생각을 버려요.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역대하 3장 17절에 분명히 뜻을 밝히고 있어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시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둥이 되기 위해서 주님 나를 써서 이 교회에 기둥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받침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가상히 여기셔서 이 교회를 100년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데 무슨 대가냐? 하나님의 이름을 네 기둥 위에 세워 기록해 줄 것이다. 야,
정말 또 놀라운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성전의 기둥인데 그 기둥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거 뭐야? 인친 거지.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교회의 기둥이다. 딱 기록을 해 주신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 못지않게 내 구원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됨으로써 주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인치심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사명감 이걸로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